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의 강건함은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원리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휘해내는 모든 힘과 지혜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을 죽여서 모든 인류를 살려내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원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다.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17절이죠.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라. 자, 교회 나가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꼭 붙잡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놓고 꼭 사형리 전하고 난 다음에 꼭 묻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밖에 있다 해야 되는지 안에 있다 해야 되는지 막 머릿속을 굴리다가, 예, 이제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잘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러고 집에 보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여전히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변한 게 없습니다. 있다 했는데, 내 마음속에 있다 했는데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도 않고 확인도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신 것을 여러분 이게 뭐 확신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이때 이제 딱 더 정확한 질문을, 그 증거를 한번, 계신다 카던데 얘.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속에 계신다 카던데 얘. 증거를 대보세요. 계실 건데 얘. 계실걸? 아마 계실걸? 아마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자, 아무리 우리가 협박을 당해도 확실한 건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또 이런 기도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해라. 그럼 우리 주님이 자꾸 들락날락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나가지 마이소, 좀 제발 좀 가만히 계시이소, 뭐 이런 기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 홀리. 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그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좀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실 거야, 계실걸? 계신가? 그냥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또 그냥 바쁘게 살아갈 때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때로는 어떨 때는 인식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일단 무조건 저질러 놓고, 엄마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했는데 물어보고 갈 걸 다 일 쳐놔놓고 그때에서야 이제 아이고 주님이 계신다 했는데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자, 아침에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소망의 끈을 놓아버리면요, 사람들은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을 것 같지만 사람들이 소망의 끈을 놔버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오히려 타락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소망 없는 자들의 특징이 또 뭔지 아십니까?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세상이 점점 더 추악해가고 타락해가는 것이, 그게 뭐냐 하면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자이신, 온 우주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 영광의 그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때로는 하고 싶은 일들을 절제하고 때로는 우리가 뭐 가지고 싶은 것들도 남에게 줌으로 다른 사람들 살려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근데 소망이 없는 자들의 특징은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밖에는 흥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 나라밖에는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막 돈 버는 재주도 별로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지만 내 거 다 퍼줘가면서 남을 살려내는 꼭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시선은 오직 저 본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밖에는, 그 주님밖에는 다른 흥미가 없어요. 간혹 주변에 보면 참 재미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분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까? 그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저분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까? 그런데 본인은 정작 좋아서 그냥 막 싱글싱글 막 방글방글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그들 속에서는 샘솟는 거예요. 그죠? 어디 도망갔다 왔나? 정규야, 어디 도망갔다 왔나? 요즘 청년들의 소망이 뭡니까? 뭐 게임입니까? 간혹 세상 사람들처럼 게임과 세상에 흥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혼자 친구들이 볼 때 자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지? 하는데 그 친구들의 흥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기쁨을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유일한 흥미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 퍼뜩 가고 싶어. 주님 보고 싶어. 그렇죠? 꿈에라도 우리 주님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흥미가 되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한번 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유일한 흥미를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나라의 천국에 진짜 빨리 가고 싶죠? 왜 대답을 안 하시? 여러분 그 천국에 진짜 빨리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으신 모임. 우리 전디 권사님 물어봐요. 전디 권사님 그 천국에 빨리 가고 싶죠?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예를 들면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마라나타 찬송 부르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주님 화보면 안 되는데, 아직 처리해야 될 게 많은데, 아직 정리해야 될 게 많은데, 아직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 속히 오면 안 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흥미를 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내 안에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말 금방이라도 주님 야 빨리 올라온나, 이제 됐다, 올라온나 하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언제든지 오락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란 어떤 곳입니까? 문은 12문이 있는데 진주로 되어져 있고, 바닥은 그냥 막 황금으로 촥 깔려 있고, 막 이런 어떤 천국을 여러분들 상상하시죠? 사람들은요 보통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라가면 요즘 아이들도 20대 뭐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어져가는 이런 청년들도 물어보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결혼해서 뭘 장만하고, 집을 장만하고, 집은 어떤 집을 구하고, 뭐 이런 생각들만 머리에 있어요. 옛날처럼 그냥 신랑 신부 두 사람이 단칸방만 있어도 알콩달콩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고, 요즘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세요? 단칸방에서 어찌 살아요? 아무리 둘이 사랑한다고 해도 두 사람 얼굴 뜯어먹고 어찌 살아요? 못 살아요. 너무너무 둘이 사랑해도 두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단칸방에서 못 살아요. 그죠? 차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적어도 그래도 두 칸,
그죠? 부엌 딸리고 이런 어떤 개념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개념들도요, 우리 속에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소유의 개념, 어떤 공간의 땅의 소유의 개념처럼 천국도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을 얘기할 때에 천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임한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전가하셨던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 배경이 헬라의 철학적인 배경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뼈대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만 이 신학이라는 이 배경이 헬라의 철학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설명할 때에도 자꾸 공간적인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할 때 천국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임할,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들로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을 자꾸 공간적인 이런 개념으로만 보면 조금 답답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것은 바로 소위 말하면 통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뭡니까? 첫 번째가 영토, 그 다음에요 주권, 그 다음에 국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요, 이런 개념, 우리하고 개념이 틀려요. 헤롯이 성경에서는 분봉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로마가 그 지역에 믿을 만한 놈을 세워서 분봉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분봉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왕위를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로마한테 잘해야 그 왕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한 왕이 왕권을 가지러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왕위를 받으러 먼 곳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다는 이런 개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왕권은요, 토지, 영토, 국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왕위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이죠.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합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열머나 비유, 달란트 비유, 이런 비유들을 하잖아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열머나 아니면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기고 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 할 때에 이 왕위가 바로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왕위를 받으러 갔다 할 때 땅 받으러 갔다, 아니 국민을 한 수천만 명을, 국민들을 분양받으러 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왕위를 받으러 갔다는 것은 왕권, 통치의 권세를 받으러 갔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는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땅덩어리를 생각하는데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는 이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다스리심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언젠가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은 금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12문으로 되어 있고 진주로 되어져 있고 거기는 반짝반짝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뭐 땅이 내려오고 이게 아니잖아요. 통치의 권세,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 하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죽고 나면 천국에 가서 이게 뭡니까? 황금길로 쫙 깔려진 거기에서 내가 쫙 땡기면서 뭐 이런 상상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것이냐, 이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요,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다 말아 드시고 난 다음에 야가 갑자기 여기가 아파요 이러더니 자기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까? 네?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 얘기해요?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지었다고 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탕자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어디다가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하늘에다가 죄를 지었대요. 우리도 가끔씩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짓하고 못된 짓하고 돌아다니면 뭐가 무섭지 않냐? 이놈의 시기 하늘이 무섭지 않냐?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놈의 시기 하늘이 무섭지 않냐? 하늘 쨍쨍한데. 이 탕자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의 개념 속에 우리는 하늘과 아버지께, 하늘? 푸른데? 오늘 비가 올란가? 까만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하늘 하면 바로 이 통치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의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이 두동강이 나는 그런 시대를 말라기 선지자 예언에서 찾았습니다. 주의 은혜의 날, 그죠? 주님의 은혜의 날, 주님의 보복의 날, 주님의 그런 심판의 날, 이 나라는 두동강이가 날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왜?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그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게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모를 정도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말라기 4장에 보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은혜의 날, 보복의 날, 그날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보내주십니까? 엘리야를 보내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야를.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오게 되어지면 그 뒤에 무슨 날이 일어날 거라고요? 여호와의 날,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하십니까? 열왕기하 1장 7절 8절에 보면 이 아하시야 왕이 타락을 해가지고요, 자기 몸에 병이 들었는데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냅니다. 야, 내가 낫겠나 안 낫겠나 좀 물어보고 온나. 그래서 신하들이 바알세붑에게 가서 묻습니다. 우리 왕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하고 물으러 가는데, 물으러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앉아가지고 너가 지금 어디로 물으러 가노? 이스라엘에 물으실 분이 없나? 하나님이 계신데도 너희들이 이방의 신들한테 물으러 가나? 하고
엘리야가 중간에서 그 신하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하시야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으실 것을 얘기합니다. 이 신하들이 가다가 일도 못 보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있더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털이 많은 사람이다. 털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털이 많은 사람 해가지고 아래에 보면 털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슨 옷을 입고 다녀요? 털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셨던 엘리야가 왔다고 확신한 게 뭡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옷을 입고 다녀요? 털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뭘 먹고요? 석청을 먹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다? 말라기 선지자가 약속하신 그 선지자 엘리야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선포하는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오면 그 뒤에 뭐가 오시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순서상으로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낙타 털옷을 입은, 털잠바를 입고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나타났으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가복음 10장 9절에도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은요, 원래 얘기하면 근접해졌다는 거죠. 우리 옆으로 근접하게 왔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까이 왔다는 개념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야, 이제 나를 파는 자가 뭐 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가룟 유다가 와서 뽀뽀를 했었고 군인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죠.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외우기 쉽도록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규가 갑자기 어느 날 깝죽거리면 내한테 앵기요. 경상도 말로 앵긴다고 그러죠. 대에 든단 말이에요. 앵기죠. 여러분, 이 헬라어로 앵기조가 가까이 왔다, 근접했다, 이미 와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가끔씩 앵기죠. 이게 앵기조가 뭐라고요? 가까이 와 있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와 있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천국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너희 안에 있다, 내 속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뭐라고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바로 예수님을, 당신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 마음속에 있다, 너희 속에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들 무리 가운데 있다, 너희들 안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땅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오후에 목사님이 이렇게 또 깨우는 얘기는 안 하고 자불자불 잠 오는 얘기만 해서 하고 그래가지고 막 집에 가서 불평하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옵고 하는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바로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하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세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죠. 역시 무함로교회 성도다운 대답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야야, 아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야야,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님. 주님이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주님,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많은 기도가 이미 우리 마음에 답정녀라고 그러죠. 답정녀. 요즘에 아이들 그런 말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우리 스스로 답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혹시라도 묻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지금 유대가 이제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좋습니까? 안 내려가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이소. 예레미야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들이 웃잔 일로 하나님께 물어보라 카노. 그래, 내가 물어보고 올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을 섬겨라. 그래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가 물어봤더니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갑자기 그 사람들이 인상이 바뀌어요. 니는 시기 거짓말쟁이, 거짓 선지자야. 하나님이 왜 내려가지 말라게?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좋아하셔, 이 새끼야. 이거 완전히 거짓말쟁이네. 이거 잡았죠, 쳐넣어라. 그래 놓고 자기들이 이미 마음에 답을 다 정해놓고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라고 해요. 물어보니까 또 아이라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누구 끌고? 예레미야 끌고. 여러분, 우리 속에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분들, 여러분, 그건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게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건 뭐라고요? 우리를 누가 다스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에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주님이 다스리심 안에서 내가 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자,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것. 충만하게. 여러분들 속에 뭘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예? 여러분은 뭘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아싸리 깨나 놓고 솔직하게 뭘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성령 충만. 역시.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 이건 다음 주에 생각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 그리고 우리 안에 뭘로 가득해요?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돼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뭘 선포하십니까? 은혜의 해, 보복의 날 할 때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은 뭘 선포하시느냐? 말라기 4장에 보면 그분은 말라기 3장 4장에 보면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세요. 안식을 선포하세요. 안식. 그분은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의 개념이 뭡니까? 천국의 개념을 설명할 때 히브리서에서는 천국의 개념을 안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뭐 이런 고백들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이분이 어디에 들어가셨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개념을 영원한 안식으로 설명할 때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선포하십니까? 희년을 선포하시고 안식을 선포하세요. 룻기에 보면
룻과 보아스가 이제 모압 땅에서 돌아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나오미가 신랑도 잃어버리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보따리 한 개만 챙겨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혹이 하나 따라 붙어봐요. 그 혹이 뭡니까? 룻입니다. 룻이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어머니하고 나하고는 본드로 붙이십니다. 어머니 죽는 것이 나도 죽을 끼고 어머니가 묻히는 것이 나도 묻힐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뭐 이러면서 막 따라 붙는데 기가 찹니다. 지 하나 앞가림도 못 하겠는데 따라 붙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 며느리가 막 남의 밭에 가서 하루에 막 한 자루씩 막 곡식을 막 짊어지고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남의 밭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가지고 깨우 주워봐야 뭐 한 바가지 주울란가 그렇게 될까 말까 하는데 룻은 나가면요 20리터씩 막 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볼 때에 뭔가 이게 사람의 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가 보다 하고 이 나오미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안식할 곳을 찾아야 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되겠는데 시집 보낸다는 개념보다는 그것은 기업을 물은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이들 말론과 기론을 이어서 기업을 물으는데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켜줄 기업 물을 자가 우리 가문에 있는데 두 사람이 있다. 하나는 보아스인데 보아스보다 앞서는 아무개 씨가 있는데 그들이 우리의 기업을 물으면 우리 가문의 무너진 기업을 회복시켜 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야 오늘 보아스 밭에 곡식 타작하는 날이다. 낮에 들어가지 말고 밤에 살짝 들어가라. 가서 이불로 살 덮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할 일을 이루실 거다. 이렇게 뭐 이런 얘기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요. 기업 물을 자.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말 속에요. 누군가가 대신 토지, 잃어버린 토지나 잃어버린 그 재산을 갖다가 물은다, 기업 물은다 할 때 이 물은다는 뜻이 성경에 무슨 단어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기업을 물은다 할 때 물은다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로 쓰여졌냐면 리딤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리딤 무슨 뜻입니까?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구속. 그러니까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는 물을 힘이 있거든 친척의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구속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억눌리고 고통당하고 잃어버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가 되어주십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선포하세요? 희년을 선포하신. 여러분 희년의 개념이 뭐예요? 잃어버린 땅들이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종으로 팔렸으면 다시 원상복구가 다 되어져요. 다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종의 몸으로 메인 몸으로 노예의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는 모든 것을 풀어버리고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과 축복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안식이라 하면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에 딱 막 누워가지고 오른손에 뭐 들고 집에 딱 누가 오른손에 뭐 들고요? 리모컨 들고 왼손에 뭐 들고? 스마트폰 들고 저는 간식 들고 그래가지고 막 아무 생각 없이 누워서 쉬는 걸 우리는 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식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안식은 무슨 개념입니까? 누가 주인이냐는 개념이에요. 누가 주인이, 누가 다스리시니. 제가 요즘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재앙시 때문에 안식이 없어요. 어째 막 기도할 일밖에 없어가지고 막 기도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
이게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시면은 매임이 없고 묶임이 없는 거예요. 그날은, 그 나라는 자유함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그냥 한 손에는 리모컨, 한 손에는 간식,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사귐이 있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 나라가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부암록교회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이 있으면 이곳이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천국이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입니까? 천국이 아닙니까? 교회는 천국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교회는 천국 아닙니다. 그죠? 세상에 교회들 보이소 얼마나 찢이고 볶고 막 싸우고 막 피아노 오른쪽에 놓자 왼쪽에 놓자 이런 걸로 싸우고 막 내가 주인이니 내가 뭐니 해가 싸우고. 천국 아니에요. 그죠? 진정한 천국은 누가 주인인가? 누가 다스리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 되게 해야 돼. 아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는 거죠. 가정 안에도요, 주인이 많아요. 어떤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는데요.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그게 어찌 너가 아버지 집이고? 내가 알기로는 너가 엄마 집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 엄마 집인가? 등기상으로는 아버지 앞으로 돼 있던데요. 야, 그래도 그 집에 주인이 너가 엄마 아이가? 이러면은, 우리 엄마 집인가? 우리 아버지 집인가? 때로는, 우리 집. 그게 어찌 너가 집이고, 임마. 니는 그 집에 낑기 살잖아. 제가 애들한테 한 번씩 그 옛날에 농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집 아닌가? 여러분, 가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도 남편이 주인이 되고 아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서로 주도권을 가지고 찢치고 붓고 싸우면 그 가정은 천국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 가정은 거의 후라이팬입니다. 찢지고 볶고 하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 되게 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그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가정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세워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비록 아내가 촉감이 좋고 직감이 뛰어나지만 남편의 권위를 누를 수는 없어요. 남편도 권위를 앞세워서 아내의 그 영적인 예민함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서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통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가 천국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우리 개인도 오늘 말씀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만나시고 주님 이번 주 내내 헤어져 계시다가 다음 주 교회 주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이 항상 계시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안식, 주님의 통치의 권세를 우리에게 풀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줌으로 나를 버림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옵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개인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의 권세가 풀어져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천국으로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다스리심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